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을 버리고 최고의 희망을 가지게 해주는 부활절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이 부활절은 없습니다.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탄일은 있어도 죽음에서 다시 사는 부활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타 종교가 종교라고 하면 기독교는 결코 종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하여 만든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상에 개입하셔서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 그 자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활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더할 나위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광이며 한없는 영광입니다.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광이 부활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부활주일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주일에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이 24장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에 설교할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4장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건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때 총독 벨리스가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고발을 따라서 바울을 재판정에 세우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되었죠. 이제 고발인들을 대표하여서 검사 역할을 하는 더둘로가 소장을 낭송합니다. 3절부터 9절, 8절까지. 바울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검사로서 소장을 낭독하니 곁에 서 있던 유대인들이 9절에 동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은 위기로 치닫게 됩니다. 과연 바울이 죄인으로 판결이 날 거냐, 아니면 죄인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날 거냐, 기로에 섰습니다.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바울이 검사인 더둘로가 낭독하는 그 고발장에 대하여 스스로 변론을 전개하죠. 자기 변호를 스스로 합니다. 그 변론의 내용을 이따가 자세히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건은 결말이 납니다. 변론을 다 들은 총독 벨릭스, 재판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텐데 재판을 연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무엇을 기대하나요? 뇌물을 기대합니다. 죄 없음을 발견했으면 무죄를 선고하고 방면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재판을 연기하며 바울에게 돈 받을 것 생각하고 뒤로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재판을 넘기려 하는 것으로 사건은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무죄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4장에 기록된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바울의 자기 변론, 자신은 무죄하다라는 것에 대하여 자기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는 더둘로가 낭독한 고발장의 첫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하여 변론합니다. 더둘로가 고발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을 속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켰다. 거기에 대하여 바울은 고발한 소동죄에 근거가 없음에 대하여 변론을 했어요. 11절부터 13절까지. 당신도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됐는데 열이틀 동안 소동을 일으키면 얼마나 일으켰겠습니까? 그 열이틀 동안 있었던 일들을 12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변론하거나 시중에서 회당에서 무리를 소동케 한 일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열이틀 동안에.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다는 것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변론한 다음 14절부터 19절까지 그들이 두 번째 고소한 내용, 그들이 두 번째로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5절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사렛 이단.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 바울을 가리켜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나사렛 이단이라는 것에 대하여 자기 변론을 해요. 그들이 말하는 이단 맞다. 그들은 이단이라 하지만 나는 이단은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단이 맞는데 그런데 나는 이단은 아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일찍부터 증언해온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들이 가졌던 소망 나는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며 두 번째 고발 내용에 대하여 자기 변론을 해요. 그리고 20절부터 21절까지는 고발인들의 진정성, 고발인들의 진실성에 대하여 당신도 아니까 한번 그들의 고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 주십시오. 되받아서 질문을 해주고, 대단한 변론이죠. 마지막에는 그들의 고소가 헛것이다, 잘못됐다 증명할 수 있으니까 당신이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오히려 총독 벨릭스에게 당당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바울의 변론은 마쳐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설교할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변론도 아니고 세 번째 변론도 아니고 두 번째 변론 14절부터 19절까지에 있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변증한 바울의 부활신앙,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대하여 변론하는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4절과 15절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변증하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인들의 고소에 대하여 두 번째로 들려준 변론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고소가 뭐였다고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라는 것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인데 뭐 같은 자라? 전염병 같은 자라. 바울이 전염병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아닙니다. 바이러스 같은 자라는 거죠. 자신들이 싫어하는 것을 전파하는
바이러스 같은 자, 그런 얘기죠. 자신들이 싫어하는 게 뭔가요? 자신들이 이름을 붙였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자, 이들이 이단으로 취급한 바울이 전하는 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의 변론 속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요. 먼저 그들의 고소 내용을 좀 살펴보죠. 14절과 15절에서 고소 내용은 살펴봤고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했으니까요. 거기에 대하여 먼저 바울은 그들의 고소 내용을 인정해요. 맞다. 나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 맞다. 14절과 15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믿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인정해요. 고소하는 내용을 자신에게 맞다고 인정을 해요. 오,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걸까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정죄를 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을 했나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동네예요. 지금 이들은 어디에서 생활하나요?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 사는 거예요. 자기들은 서울에서 대단한 학식과 대단한 문벌과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라는 작자가 와서, 한때는 자기 편이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어디 소식을 전해요? 저기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일어난 그 일들을 자신들에게 소개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렛 이단이라, 서울 이단이라는 거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예루살렘 이단이 아니라 나사렛 이단, 저 시골에서 생겨난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이단으로서 이건 국민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폄하하여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었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나 그런 사람 맞다고. 그들이 자신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폄하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으며 나 그런 사람 맞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게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뭘까요? 짐작되는 거. 바보거나, 그죠? 자기를 욕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바보거나, 두 번째, 진짜 옳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금 별 볼 일 없는 나사렛 이단인데 이단에 불과한데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보이거나 진짜 옳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바볼까요? 바보라면 나 진짜 맞아, 나 너희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 맞아 하고 그냥 넘어갈 거고, 진짜라면 어떻게 할까요? 진짜인 증거를 보여주겠죠. 그렇습니다. 14절 볼까요?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도를 따라서 조상의 하나님을 섬겼고 믿었다. 맞다.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 이단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어쩌면 바보 같은 언행을 하게 했는지 이유를 1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14절 말미와 15절에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따르고 있는
이단의 나사렛 이단의 도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에 따라서 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이다. 그것을 얘기한 다음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누굴까요? 14절에도 그들이 있어요. 14절에 그들은 누굴까요? 더둘로를 포함하여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당들. 그러면 15절에 그들은 누굴까요? 14절 마지막에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이 말한, 그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이 맞는데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나사렛 이단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율법에 근거하여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적어도 나는 바보는 아니다. 내가 가진 너희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을 내가 따르고 있는데 그 나사렛 이단은 내가 따르고 있는 이 나사렛 이단은 진짜다라고 변증을 하면서 누구 얘기를 가져왔나요? 선지자들도 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선지자들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서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 곧 선지자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자신도 가졌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니네들이 나를 핍박했지만 우리 선지자들이 따랐던 그 도로서 나도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틀림이 없는 진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향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했는데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선지자들이 가졌던 하나님께 향한 소망 뭐죠? 15절 마지막에 곧,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뭔가요? 곧 동격입니다. 뭐죠? 뭐예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이 내가 가진 소망이며 일찍이 선지자들이 가졌던 소망이고 이것이 뭐다? 나사렛, 저들이 말하는 나사렛 이단의 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부활이 뭘까? 선지자들이 일찍이 밝혀주었고 바울이 이미 경험한 바, 그 부활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수식하고 있나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의인도 부활하고 뭐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하고. 어이, 무슨 얘기예요? 부활은 의인들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들만 부활하고 있는데 악인들도 부활한다고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어떤 점이 동일하며 어떤 점이 다른지. 왜냐하면 모두 다 똑같은 부활이라면 의인도 악인도 똑같은 부활을 한다면 굳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칭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차이점은 뭔지, 동일한 점은 뭔지를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T자 계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는 의인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특성, 여기는 악인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표를 만들어 놓고 쭉 한번 나열해 봅시다. 같은 점은 무엇이며 다른 점은 무엇일지요? 자, 부활이라 하면 우선 당장 무엇을 생각하게 되나요?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죠?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다는 이 죽음의 사슬을 벗어나서 다시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죽었다가 다시 사셨나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린 경우가 여러 차례 있어요. 서너 차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누가 살리셨어요?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신 예수님은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이 죽음, 부활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죽음의 이 사슬, 인간에게 주어지는 죽음의 사슬을 벗어나서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의인에게 있나요?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의인의 대표, 첫 열매라고 본다면 의인들에게도 있어요. 악인들에게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양쪽에 다 있어요. 죽음의 사슬을 벗어나서, 죽음의 체인을 벗어나서 다른 세상으로, 다른 생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의미일 것이며 의인과 악인이 함께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은 3, 4명들,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죽었죠? 또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지금까지 살아 계셔요.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놓았지만 또 죽은 그들, 무엇 때문에 죽나요? 결국은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죽어요. 그렇죠? 하루, 이틀, 1년, 10년, 100년이라는 시간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의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므로 시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간의 제한을 받으신다면 언젠가는 예수님도 다시 죽으시겠죠. 조금 더 오래 사는 것일 뿐. 성경에 예를 들어보죠. 우리는 보통 70년, 80년, 90년 그래요. 제일 오래 산 사람 몇 년? 무드셀라 969세. 까마득해요. 969세를 어떻게 살아? 자, 그 사람들을 생각해보면 시간을 초월한 것 같지만 그 사람들도 결국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부활이란 시간을 벗어나는 세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는 세상이 뭐다? 부활이다. 죽음의 사슬을 벗어나고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벗어나는 순간이 부활이다. 부활의 특성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왜 왔나요? 인간에게 죽음은 왜 왔나요? 죄 때문에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이 죄를 해결하는 중간 과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의인은 죄를 어떻게 하려고?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인은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부활은 했는데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받음 없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게 돼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이 해결되는 순간 다시 이제 부활이 있는데, 죄가 의인에게는 해결이 됐지만 악인에게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의인에게는 죄가 해결이 됐고 악인에게는 죄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부활에 이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다, 구원을 얻었다, 부활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사람들은 죄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나요? 죄를 멀리해요. 거짓말을 하고 나면 뭐가 작동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양심이라는 것이 작동을 해서 마음이 찔려요.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저녁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해를 끼쳤는데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 죄를 멀리 하려고 노력해요. 그렇다고 실제로 죄를 얼마나 멀리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도토리 키재기라 그래요. 네가 착하면 얼마나 착합니까? 그 착함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애를 씁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데 제가 또 그렇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기는요, 악인들은 부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이 없으므로 여전히 죄를 가까이 해요.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오염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 죄를 해결할 생각도 없어요. 그 정도쯤이야 누구나 똑같지 않냐고. 그죠? 이게 너무나 우리 사회 속에 보편화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똑같지 않냐고. 아까 말했듯이 도토리 키재기인데 뭘 내가 새롭게 해야 돼?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정도쯤은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자식을 위해서 주민등록을 거짓으로 옮겨놓고 세금도 걸리기 전까지는 안 내고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니냐고. 그게 무슨 문제냐고. 재수 없어서 그렇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재림 후에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완전히 죄를 멀리해요. 의인들은.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죄와 상관이 없으신 것처럼 예수님 재림 후에 부활에 이르게 된 우리는 지금은 죄와 갈등하지만 죄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돼요. 여기는 여전히 그때도 죄와 상관하여 살아갑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서로를 짓밟고 서지 못해 안타까워하며 살아가는 거죠. 자, 의인들은 그 후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지만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통제 속에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이것이 의인과 악인의 부활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에게 있어서 부활이란 육체의 생명으로 단순히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와 시간, 곧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 부활은 인간 스스로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대속하여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으킬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인간 철학에서는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회라는 것이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요? 개미로 태어나요. 그 다음 생에 또 뭐로 태어나요? 조금 더 업을 잘 쌓으면 개로 태어나요. 그 다음에 또 뭐로 태어나요? 원숭이로 태어났다가 또 잘하면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시간 속에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요. 그러나 이 부활은 이 시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래요. 인간이 만든 이런 철학들은 시간으로부터의 해방도 아니고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시간 속에서 조금 더 나은 생애를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죠. 그 다음 생에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니 그 다음 생에 계속해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스스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할 뿐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시간에서 벗어남을 의미합니다. 시간에 제약받지 않음을 의미한다는 것,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16절부터 21절까지 이것으로 말미암아, 16절 무엇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부활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는 무엇에 힘쓰나요? 나는 힘씁니다. 무엇을 힘쓰나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씁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위하여 날마다 힘쓴대요. 에이, 어떻게 알아? 17절부터 18, 19절까지 예시를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줘요. 나 이렇게 힘써서 수고합니다. 애씁니다. 어떤 면에?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리고 필요한 재물을 가지고 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내 민족을 구제할 것, 고린도 성도들이 헌금해준 그것을 가지고 기근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왔다. 그리고 그것을 드릴 때 결례를 행했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그들이 보았어요. 그들은 누군가요? 대제사장 일당들이 보았다. 내가 그들에게 전해받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정직하게 혼자 가지고 오면 뭐 할까 봐서 다른 동역자들을 데리고 그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 민족을 위하여 드렸고 필요한 정결케 하는 예식, 결례라면 정결케 하는 예식, 이런 예식까지 내가 다 행하였다. 그리고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부활 소망 가진 자로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문제가 있었다면 나와 함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나를 당신 앞에 고발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고발하기 전에 내 양심에 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먼저 고발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만 가진 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 가진 자로서 양심에 거리낌 없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자신의 변론을 마쳤습니다. 저도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 부활 소망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부활 소망 가진 자로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힘쓰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으로 인하여 누가 고소를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나 이단 맞아. 너희들이 말하는 이단 맞아. 그런데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이단은 온전한 것이야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하여 고백하는 신앙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부활 소망 마음속에 간직하며 부활 소망 가진 사람답게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이 없어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향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